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좀 앞에 있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얻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산에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무성한 소문만을 듣고 그냥 따라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없기에 이들은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 모두는요, 확실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 제가 오늘 땡땡은행에서 5점 몇 프로의 이율을 준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재미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대기자가 몇 명이냐면 제가 폰으로 들어갔거든요. 5만 명이 있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확실한 거를 선택하려고 하죠.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는 경우는 모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모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혼자였을까요?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안 했는데 장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적어도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을 법합니다. 즉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근데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행동이죠. 베드로가요, 어느 날 아내에게 가서 나 예수님 따라가야겠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시대의 여성이라면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삶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통로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 높아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일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혼자 간 것만 아니라 위에서 보시면 그의 형제 안드레도 같이 갑니다.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가정이 베드로의 삶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그 가정 혹은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시대의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거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베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다 오케이 해준 겁니까? 베드로의 가족들, 세베대가 오케이 해준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의 상황을 보고 유추해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불명확하고 확정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 크다라는 뜻일까요? 가족들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집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오늘 수요 예배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찾아와서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앉아 보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이만저만 해서 다음 달에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니 진짜 잘했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내 기도해 줄게 라고 하시겠습니까? 기가 찰 오르시죠. 하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네가 가야 되냐? 좀 더 기도 좀 해보자, 기다려봐라 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믿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지 기꺼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보내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제자들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족들이 보여준 믿음의 선택들도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랐냐면 당시의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요즘으로 말해보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쯤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이분들과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재미있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저 서기관들과 다르게 참 재미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게 탁 다가온 거예요. 즉 요즘 표현으로 빌어보자면 예수님 말씀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 중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때문인데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를 가장 보고 싶어 했는데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메시아는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시대의 메시아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죠. 독립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독립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메시아라고 믿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처음 한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말씀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공인하기 전까지 오만 핍박과 박해를 견뎌냅니다. 견뎌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군대의 힘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속상할 때, 정말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의 나를 살려주신 말씀, 그때의 나를 일으켜주신 말씀, 그때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말씀, 그것 하나 붙잡고 낑낑대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따금씩 그 말씀이 참 내 인생의 걱정보다 작아 보입니다. 내 인생의 염려보다 작아 보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걱정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염려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이요, 본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아팠던 것이 낫고 잘 풀리지 않던 것이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첫 번째 충격은 이런 말씀도 있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엄청난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과연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에는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 성경책 한 권당 3억 정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만큼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된 구약 성경을 들려주고 새롭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싸게, 너무 많이, 너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무언가를 하나씩 포기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 혹시 해보셨습니까? 큐티 하면 본문을 과연 한 몇 번 정도 읽습니까? 제가 좋은 큐티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묵상하지 마시고 그 큐티에 있는 부분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챕터, 짧은 챕터, 신약의 한 챕터를 딱 잡아서 한 달 내도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3번씩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읽게 됩니까? 30일이죠. 90번 읽게 됩니다. 뭐 묵상 안 해도 90번 정도 읽으면 본문이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깁니까? 한 장씩 읽어내면 됩니다. 그것도 깁니까? 단락씩 읽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사람들이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25절, 26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23,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오는지라. 오늘 본문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고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못 고친다. 이 성경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고쳐주신 질병의 기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딱 움켜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낫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공식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함께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따로 살죠. 따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팠는데 나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이거예요.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팠는데 안 나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나았지만 괜찮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제가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조명했냐면 나은 거, 잘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조명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낫게 합니다. 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도 안 나아요.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좀 아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괜찮다. 내가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괜찮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함께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고 자연스럽게 격리되어서 접촉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급기야 오히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안 가는 사람들에게 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안에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막 일어납니까? 다른 나라의 말들이 일어나죠.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언어가 안 통하던 사람들을 통하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죄인으로 분류되는 병자와 병이 안 든 사람,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죄인으로 분류된 병자들에게 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 시대는 전혀 없죠. 고립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죠. 이것을 누가 깨버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본 놀라운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하고 이 병자들하고 이 의인들하고 통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간 4명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4명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요, 환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나요? 교류했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냐면, 이 본문이 저 사람들, 저 병자들 다 나았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나았네, 이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통하게 되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대보다 더 뛰어난 말씀, 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들은요, 이 4명의 제자들은 12세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외우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큰 충격,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인 줄 알았고, 그냥 병자인 줄 알았던, 그냥 나와는 상관없던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 나는 저렇게만 안 되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함께 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는 우리 회원들, 나하고는 좀 말이 안 통하는 회원들,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회원들, 그런 회원들을 찾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포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그 목적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전포교회를 통해서 경험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